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토요일,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초를 사랑하여 주셔서 박초에 있는 두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원 목자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창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두 목장, 우리 미얀마 목장과 그리고 케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목장에서 섬기시는 우리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 그리고 케냐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정성민 목자님,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장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박초에 있는 두 목장을 위해서, 우리 미얀마 목장과 그리고 우리 케냐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어제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받았는가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는 좀 시간을 거슬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오늘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첫 번째 총독이 되었던 그다리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불에 태웠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 사람의 네 번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주전 605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빠진 것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전 605년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정리를 해드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패배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일, 그것이 바로 주전 605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요 해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25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때 60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레미야는 성전에 출입 금지를 당하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지요. 또한 32장에 똑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나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야기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그 신하들이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바룩과 이 예레미야를 숨겨놓고 자기들이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왕이 칼로 찢어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스토리, 그게 바로 36장에 나타났던 스토리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이후에 바빌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호야김 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36장에서 나타났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45장의 말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6장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36장에서 말하지 못했던 뭔가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45장의 말씀에서 36장의 말씀과 똑같은 시기에 사실은 바룩이라는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위한 큰 일을 찾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이야기. 왜 꼭 boys라는 말이 붙었는지 요즘의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be ambitious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야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야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 비극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히틀러에서 보았고 스탈린에게서 보았지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야망 어린 삶을 살아갔었지만 그들의 야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야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야망을 가지는가, 또는 우리가 이 야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떡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룩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룩이 가고 있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은 어디이고, 그리고 바룩은 지금 왜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룩은 예레미야와 마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간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쫓아가던 그런 종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지위로 바라보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룩은 이 남유다 안에 있던 이 큰 하나의 정당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친바벨론파의 이 거두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늘 적대적이었고 늘 그들의 생명을 찾으러 오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3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구나.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의 말씀으로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앞에 다가온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한탄한 이 바룩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먼저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록 너는 지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나 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바룩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의 칼날에 무너져야 하는지 그가 아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왜 불타야만 하는지 그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다. 나는 그것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뽑을 수도 있는 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바룩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성전이 불타도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처럼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룩은 백성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큰 일,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너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서기관의 사명이 있으니 너는 그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더 큰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더 놀라운 일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Boys be ambitious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떠한 상황이 생기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면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면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면 부모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면 장로의 자리에서 목자 목녀님이면 목자 목녀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목원이면 목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들,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만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바룩에게 너가 하는 그 일들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마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분수에 맞게 지켜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억압해버렸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일, 하나님 그 일 행하며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비앰비셔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약속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목장 지켜주시고 케냐 목장 사랑하여 주셔서 목자 목녀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초음 목자님과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강건하고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삶에 놀랍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